말씀의 제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하바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말씀 먼저 묵상하고 오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제리코의 작품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배입니다. 메두사호는 1816년 세네갈 해상에서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뗏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필사에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있게 됩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표류하면서 굶주림과 병마와 갈증과 악촌을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죽은 동료의 인류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선원과 승객 149명 중에 마지막 살아서 구조를 받은 15명의 사람들. 이 작품은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택한 그 그림이 너무 흐려서 여기는 못 띄웁니다만, 한 부류는 우측 상단에는 아주 작게 묘사되어 있는 그 그림에서 아주 너무나 작게 보여지는 배가 보여집니다. 그 배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고 옷가지를 벗어서 흔드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좌측 하단 쪽에는 낭만과 절망 속에서 참으로 심각한 모든 희망을 다 버린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드러누워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 시체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희망의 사람들, 좌측에는 좌절과 절망의 사람들을 그 캠퍼스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작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그 자리에 일어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작은 소망을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소리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의 환희를 맛보고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소식들이 그렇습니다. 전쟁의 공포들이, 실업, 경제적인 불황, 관계, 질병에 대한 어려움들, 저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질병, 고통, 슬픔들,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풍랑에 휩쓸려 가고 있는 바로 메두사의 뗏목을 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본 듯한
그런 우리의 초상, 바로 그러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12년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고통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참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귀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많은 병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8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설명도 또한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등불은 등경 위에 켜서 빛을 비춰야 한다는 예수님의 교훈도 16절부터 19절까지, 누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 내용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한 놀라운 이야기도, 그리고 가라사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자, 이 놀라운 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낳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그 가운데 짤막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 커다란 기적의 생명의 역사, 그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다가 절단돼 버리고 이 이야기가 쑥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 자리에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매듭짓지 아니하고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인가?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 8장 전체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희한하다, 왜 이야기가 이 자리에 와야만 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첫 번째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단숨에 끝내지 않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곳에 삽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에게 우리의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아니 이 땅에서 가족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여인이 크나큰 중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자궁암인지 우리 현대의 그런 의학에 이야기하는 그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고백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피가 나는, 하혈을 하는 증세가 있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양의 피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고통을 경험하며 매일을 살아야 됐습니다. 이 혈루증은 율법에 보면 바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7절에 근거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정죄되어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만 하여도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되어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여인은 아마도 몸을 꽁꽁 천으로
싸매고 있었을 것이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싸매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 역겨운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피냄새가 나기 때문에 감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올 때 탐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피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들을 먼 거리에서부터 자신을 알려야 됐던 병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의원들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견뎌야 하는,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임도 얻지 못하고 여러 병원에서 수많은 치료비들만 갖다 바쳐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전해지는 당시에 의원들이 행했던 이 혈루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타조알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쟤를 배 조각에 싸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게 의원들이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흰 암낙이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민간요법입니다만, 그래서 또 그거를 찾아서 또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여인이 당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쏟아붓고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가진 모든 것을 병 고치는 데 다 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 그런데 오히려 병은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고 마가복음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희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외면당하는 그런 관계의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설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이 부족한 여인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참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시리 속에 있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만지는 자들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선포하는 그곳에 병든 자들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마귀들이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였고,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바로 그분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지막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만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미래를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최후의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사람들 틈으로 다가갑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 피해가야 되는 장벽, 내가 갈 수 없는 자리,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 나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은혜,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약속을 향해서 그 장벽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능력이 있음을 만지기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또 밀려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려는 그 손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은 병든 손이었습니다. 노인의 손과 같이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연약한 손이었습니다. 창백한 손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만짐은 우연히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짐, 그런 스쳐 지나감의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만진 그때에 그녀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피가 멈추고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누가는 즉시 즉각적으로 일순간이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파라크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시로 피가 멈췄다. 그 어떤 이유,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즉시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이 나간 바로 그때 그 즉시로 자신에게서 권능이 빠져나갔음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누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거룩한 권능이 흘러가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대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마도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찾아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역사가 일어난 자를 찾아라, 그 간증의 놀라운 스토리를 가진 자를 찾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살짝 만진 것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겠는가, 저들에겐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밀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진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온통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흥미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의 겉 옷자락으로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의 여인이 있다는 것을 감격하시며 그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의 군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병 나은 데서 끝난 것이냐?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주인의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찾으신 겁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이제 고침받고 새롭게 되었고 질병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보며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자신이 부적절하게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허용되지 않은 모습, 허용되지 않은 만남,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 모습과 그 행위, 그래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된 그곳에 끼어든 자신, 몰래 주님을 만진 것. 여인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전에 평생 동안 짊어지고 있어야 했던 고통, 이제 자신의 생명을 살린 예수님의 권능, 그 역사하심,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새롭게 된 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 고백 속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녀가 부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진 것은 주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그녀는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것, 무한을 당할 것, 여태까지 그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멸시를 당했던 것처럼 주님에게도 꾸지람을 당할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부로 한 것에 야단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을 만짐으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세상의 기준들, 체면들, 명예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결함이 더럽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주님의 마음은 오직 그녀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그녀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를 표현하면서 그녀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며 그 이름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를 그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 이 단어가 바로 뒤가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한 군데,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부르시는, 선포하신 이 의미를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죽음을 곁에 두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고통 속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묘사했던 그 단어를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기준들을 넘어서 버린 여인,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여인,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여인,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여인, 가족들에게조차 내가 이렇게 갈갈기 찢긴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며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세상의 질시와 멸시와 냉대를 받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이름 없는 여인을 향하여 따라 뒤가테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부르심 속에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44절에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서 옷가라는 단어, 이 단어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는 크라스페드 투 히마티우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크라스페드는 망토나 이외툴에 끝자락에 붙어있는 술을 얘기합니다. 장식 술을 얘기합니다. 히마티우는 외투를 가리킵니다. 외투의 끝에 있는 술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lange of his cloa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 겉옷에 달린 이 술이 자신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 술이 달렸다는 건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술 달린 옷을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옷이었는데, 그런데 이 술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그 자신이 허락한 경우에만, 두 번째는 가족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도저히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몸은 부정한 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접촉하여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졌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족들만이 만질 수 있는 옷가의 술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여 해서는 안 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율법으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연히 불호령이 나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녀를 향하여, 아이로가 죽어가는 외동딸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고 있었던 그 딸, 뒤가테르, 나의 딸,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딸이라는 그 단어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뒤가테르 나의 딸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주님을 만날
그런 의로움도 자격도 열매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그 주님의 옷가에 손만 닿으면,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만지기만 하면,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녀의 그 행동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미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병에서 나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된 것이야. 내가 너를 이미 받아들인 것이야. 나의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 한 음성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향해, 그 믿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 축복의 음성과 함께 그녀를 보내십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가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 딸이 된 너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샬롬을 가지고 가라. 이제는 피 흘림도 없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더 이상의 그 혈루증도 없이,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삶 속에 괴롭힘을 당하는 의사들, 괴롭힘을 당하는 그 친구들, 주위의 멸시들, 우겨싸임들 없이 이제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그 엄청난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회당장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향력 있는 사람과 그의 딸에게도 가련한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회당장의 딸에게 무엇을 더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당장 받았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는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음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은 살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만져짐을 받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 형편, 모습, 가지고 있는 것, 스테이러스,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엄청난 이야기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의 맥을 끊고 여기에 끼어 들어왔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들과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천사들, 이전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함이 마땅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비어있는 자리들의 그 고통의 눈물들, 그 흔적들을 여러분 함께 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전스크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누군가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성경은 옹이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킬 것처럼 그렇게 다가들고 그렇게 쫓아들고 그렇게 막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끌려다니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몰려들어 에워싸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그 가운데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니드가 있었습니다. 아픔을 치유하여 달라고, 눈먼 나의 눈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는 질문 앞에 답할 자는 한 여인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우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지, 오늘의 예배가 그렇지, 또 다른 52주의 그 예배처럼 지나가고 흘러갈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직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만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밀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교회로 밀려옵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모두 주님께 손을 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주님께 손을 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 그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믿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여인에게 행하신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손을 뻗는 자, 믿음으로 그분을 만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있는 교인들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접촉이 끊어져 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에워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도 믿음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시간 우리들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누가 내 옷에 나에게 손을 대어, 주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영혼의 병이 너무나 중하여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마음이 찢어지는 너무나 아픈 이 마음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심을 믿기에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남편으로 살아가는,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만졌습니다. 살아야 하기에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손 놓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이제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남을 받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입니까?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 향해 나의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날, 그분과 함께 사는 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손뻗음, 그분을 만지고 하는 이 절규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가 고통받았던 그 자리로, 따돌림을 받았던 그 자리로, 눈물 흘리던 그 자리로, 실패했다고 한숨 쉬었던 그 좌절의 그 자리로 평안히 가라. 이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넌 나의 딸이 아니냐, 나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평안히 오늘 그 피 묻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원하는 자들, 그 주님의 보혈은 정한 것입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그분, 지금 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너무나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더럽고 추한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씻어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까지 와서 다른 것 보시면 안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바라보십시오. 이곳에 와서조차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시험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옷을 붙들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손, 그 능력의 손, 창조의 손, 은혜의 손, 용서의 손, 그 손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해 초청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예배 속에 의미 없는 만남과 부딪힘 속에 머물다 가시겠습니까? 거기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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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그분을 만져야 되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느냐? 나를 만지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얹으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이 마음을 사람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형편과 환경으로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쓰라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참 치유자 위로자가 되심을 믿기에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그만 입술 내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밉니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은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하나님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으로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선한 것 하나 아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앞에 설 그 어떤 선한 것도 귀한 것도 아무것도 내게는 없습니다. 12의 결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칼갈기 찢겨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어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끌려 나옴으로, 이끌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간 그 여인의 마음으로 이 더러운 손이지만, 연약한 손이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잃어버린 행복을, 그 기쁨을, 그 평안을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을 마음껏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물질로, 역량으로, 능력으로 너무나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며 원망하며 미워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과 딸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썩어진 육체를,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바라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택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나의 자녀가 아니더냐. 오늘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야. 오늘도 나와 함께 갈 것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그 은총이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지동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오늘 함께 예배케 하시며 주신 이 말씀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매일 그 배를 채우는 물을, 복수의 물을 빼내가면서 고통하는 그 혈투 속에 그 발, 그렇게 사랑하며 애쓰며 쓰고 했던 지친 그 육체, 그러나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임을 주님과
함께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과 우리의 삶 속에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했던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위해, 이 제단 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선을 넘나드는 주의 복음의 군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